오늘은 마태복음 21장을 가지고 나귀를 타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마태복음 21장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내용과 또 성전을 정화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가 마른 사건과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논쟁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는지 살펴보고요.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가 마른 사건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고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 그리고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3년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평상시에는 갈릴리 지역, 이스라엘의 저 북쪽 지역인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매년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에 제자들과 함께 걸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실 때 다른 때와는 달리 나귀를 타고 가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근처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 두 사람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서 묶여져 있는 나귀를 풀어서 끌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귀는 당연히 주인이 있죠. 그리고 또 새끼까지 딸린 나귀를 풀어서 끌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히 반발이 있죠. 주인이 자기 나귀를 끌어가는데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리고 또 마침 그때 주인이 없었다 할지라도 그 나귀가 누구 건지 아는 이웃 사람들이, 제자들이 나귀를 풀어서 가져가지 못하게 방해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나귀를 끌고 가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도 아시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2절로 3절에 보면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인이 됐던 이웃 사람이 됐던 너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내가 쓰겠다고 말해라. 누구든지 나귀를 풀어서 끌고 오는 일을 방해하거든 내가 쓰겠다고 말해. 그러면 아무 말 없이, 아무 방해 없이 즉시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사람이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사람이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이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사람이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예수님을 막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예수님을 인간이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서 우리에게 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왕이신 예수님이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아기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어깨에 정사가 메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말하는 정사를 영어 성경에서는 거버먼트, 정부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깨에 하나님 나라의 정부의 일이 메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깨에 십자가를 지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원더풀 카운슬러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놀라운 상담과 위대한 상담자로 번역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중보자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영원까지 영원히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예수님을 평강의 왕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프린스 오브 피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평화의 왕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듯이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평화의 왕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아들의 자격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과 또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하고 참된 안식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신데 평강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 샬롬, 우리가 잘 알죠? 샬롬은 종종 개인이나 집단 그리고 국가가 평온하고 평안한 것을 나타내는 데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 평강의 더 깊고 근본적인 의미는 하나님과 개인 간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오는 영적인 조화, 하나님과 개인 간의 관계가 개선돼서 오는 평강을 얘기할 때 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왕이신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5절에서 말하고 있는 바로 겸손입니다. 본문 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온딸에게 이르기를, 여기서 말하는 시온딸은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죠. 그렇지만 예수 믿는 성도들, 우리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겸손해서 나귀를 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그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태도나 또 조심스러운 언행, 온유한 성품 이렇게 인간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말하고요. 오직 하나님의 일만 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겸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계시는데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셨는데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멋진 백마를 타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나귀는 구약의 율법에서 부정한 짐승으로 취급됩니다. 바로 죄인인 우리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율법의 멍에 매서 고통하고 신음하는 우리들을 나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거룩하게 되며 오직 복음 안에서만 깨끗해질 수 있는 우리를 나귀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창세기 49장 11절에 보면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정한 짐승인 우리들은 오직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들은 오직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만이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아야 하는 암나귀 새끼들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3절에도 보면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으로 대속하지 않으면 목이 꺾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가져가지 않으면 우리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죄를 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복음이신 예수님께 가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오늘 보면 10절로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아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사람들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의와 찬양을 받으며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성내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겉옷을 길에 깔고 또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펴고 예수님의 앞과 뒤에서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님께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여기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평상시에는 이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갈릴리 지역은 흑암 지역입니다. 어두운 지역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이 갈릴리 지역은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성전 재료인 잣나무, 또 백향목, 금을 어디서 가져왔냐 그러면 이방인 두로 나라에서 가져왔어요. 그때 왕이 히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그 대가로 이 갈릴리 지역을 히람 왕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이방 지역이 되어버렸습니다. 솔로몬은 그 땅을 쓸모없는 땅이라고 생각하고 이방인인 두로 왕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1절 2절에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여기서 말하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바로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래서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릴리는 흑암 지역이었고요. 예수님은 공생의 대부분을 이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부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되게 온유하시고 또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되게 착한 분으로 아시잖아요. 그런데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쫓고 채찍으로 때리고 상을 뒤엎고 좀 속된 말로 난리를 쳤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후 둘째 날에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내어 쫓았습니다. 우리가 그 성경 공부 시간에도 공부했지만 이스라엘에 7대 절기가 있고요. 그 중에서 3대 절기에는 사람들이 반드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냥 빈 몸으로 가는 게 아니고 제사에 드릴 제물, 가축을 끌고 가야 돼요. 그리고 또 성전세를 드릴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가축을 준비하고 또 유대나라 돈을 준비해서 오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빈 몸으로 오고, 또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멀리서부터 가축을 끌고 오기가 힘드니까 그냥 돈을 가지고 와서 성전에서 그 제사에 드릴 제물들을 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과 이 장사꾼들이 결탁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가지고 온 제물에는 흠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검사를 합니다. 제사장들이 검사를 하는데 당연히 흠이 있는 것들은 제물로 못 드리기 때문에 사야 되고요. 흠이 없는 제물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그거를 제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성전에서 살 수밖에 없도록 하는데 아주 비싸게 파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들과 장사꾼들이 이익을 나눕니다. 그리고 성전세로 또 돈을 내야 되는데, 그때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때 통용되는 화폐는 로마 돈이었어요. 그런데 반드시 이스라엘 돈인, 유대 돈인 세겔, 그 중에서 반 세겔을 내도록 딱 규정을 해놔가지고 사람들이 성전에서 환전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환전할 때 아주 비싸게 또 환전하면서 서로 이익을 나눠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심하게 질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채찍으로 때리고 성전 밖으로 내어 쫓았습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상을 엎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강도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13절에 보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정화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집입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집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생명의 말씀과 성령이 계시는 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교회를 더럽히면 안 됩니다. 성전을 이용하여 사적인 이득을 취하는 것이 성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개인적인 이익을 보려고 하는 것이 바로 교회를 더럽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용해서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교회를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아닌 어떤 사교의 장으로 생각하는 것이 교회를 더럽히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교회를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이 성전을 바로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교회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듣는 것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이웃에게 전하는 것이 교회를 바로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것이 교회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증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교회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의 및 장로교회가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복음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율법으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오직 복음만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무화과 나무가 마른 사건입니다. 오늘 보면 19절에 보면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을 때는 계절적으로 이 무화과 열매가 맺히는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열매가 없고 잎사귀만 무성하다고 해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는데요. 예수님이 시기적으로 무화과가 맺힐 때가 아니라는 것을 몰라서 그랬었을까요?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 무화과 나무는 바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율법을 상징합니다. 율법에 앉아있는 유대인들을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신앙생활이 아닌 형식적인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직 열매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을 통해서 복음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 안에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믿고 믿음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22절에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무엇이든지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들을 위해서 구하는 모든 것,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하는 것, 약속된 말씀 안에서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언약하는 것을 모든 것 무엇이든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막 억지로 때를 써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구원 계획을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기도하고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채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지런히 기도하시되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여 응답받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구원은 오직 행함 있는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너에게 권위를 준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대답을 않고 오히려 또 역으로 그들에게 질문하는데 25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그들이 이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할 것을 아셨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만약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라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이 그러면 어찌하여 너희가 그를 믿지 않느냐 이렇게 책망할 것이고 또 사람으로부터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아니까 백성들이 자기들을 돌로 치고 또 괴롭게 할까봐 무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답하느냐?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도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대답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이런 일을 해 이렇게 대답하면 간단하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어렵게 복잡하게 질문을 하면서 대답하려는 이유, 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말씀하시면서 질문하는 그들에게 답을 하지 않을까요? 세례 요한을 통하지 않고는 나에게 올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만이 복음으로 올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주는 죄를 깨닫게 하는 물세례를 받은 사람만이 죄를 사하는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을 버리고 복음으로 가는 것이 행함에 있는 믿음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이 행함 있는 믿음을 설명했습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큰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예 가겠습니다 라고 하고서는 가지 않았어요. 이제 둘째 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랬더니 싫습니다 라고 말하고는 곧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둘째 아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고 말합니다. 믿음은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예수님이 찾으시는 행함 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보면 41절에 보면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악한 자들을 진멸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악한 자들은 집주인의 아들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을 악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율법으로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을 비유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포도원이 천국이잖아요.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보면 42절에 보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건축자들은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자들이 버린 돌은 산 돌이신, 뜨인 돌이신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오늘 보면 43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복음 안에 있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흑암에서 빛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이웃에게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에 대해 감사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이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주님이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안에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순간순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행함 있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